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땅에 속한 것을 죽이고 벗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거짓 교사들은 금식하고 성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거룩함을 자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심지어는 거세까지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금식과 금욕주의로 이루어지는 신비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꾸며낸 경건이라며 아무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말을 또 들으면 골로새 성도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체의 요구를 따라 그러면 살아도 상관없다는 말이네. 거기서 반대로 뒤집어서 그래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새 사람이 된 자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 얻은 자들은 구름 위에서 경건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진짜 경건한 삶을 살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절에서 6절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가 자기의 몸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 지체라는 말은 손이나 발이나 눈과 귀, 코 이런 몸의 일부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기 몸의 일부분을 죽이라는 말은 잘라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라고 합니까? 이것은 손이나 발이 썩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지 않으면 계속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몸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비유입니다. 우리 몸에 속한 것과 같은 우리 몸에 착 붙어있는 그런 것을 잘라서 버리라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 버려야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아예 생식기를 잘라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가짜 경건은 아무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버려야 할 것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속에 감추어진 성적으로 음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썩어 들어가는 몸의 일부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에 말하는 성적인 죄들이 잘라버려야 할 땅에 속한 지체라고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생식기의 포피나 아니면 생식기를 자르듯이 그러한 죄악된 행동은 완전히 잘라서 내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몸과 하나로 붙어 있어서 잘라내버리지 않으면 몸 전체가 죽는 것입니다. 5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앞에와 연결됩니다. 2장 2절과 3장 3절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라는 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죽었어야 할 과거의 몸의 지체가 아직도 붙어 있다면 빨리 잘라서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아까워서 안 자르겠다고 의사한테 조금 이따 자르면 안 될까요? 하면은 여기 자를 것을 여기 잘라야 되고 여기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으므로,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확실하게 죽여버려야 할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 첫째로 죽여버려야 할 목록은 죄는 음행입니다. 원래 이 음행이라는 말은 포르네이아인데 영어의 포르노라는 말이 포르노란 말이 여기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은 원래 근친상간이나 아니면 창녀들과의 성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래의 말의 뜻은. 나중에는 이것이 발전해서 혼인 이외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실한 성도가 친구와 함께 어쩌다 어울려서 술을 마시다가 실수로 술집 여자와 성관계를 한번 가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음행인데 초기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죽여야 될 죄는 더러움입니다. 음행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인데요. 그러한 더러운 성관계를 갖고 보니까 자기 아내나 배우자에게 느끼지 못했던 쾌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더러움의 단계입니다. 처음엔 죄의식을 느끼지만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죄의식은 약해지고 계속 시궁창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러움입니다. 셋째로 죽여야 할 것은 정욕이라는 말입니다. 음행과 더러움의 단계를 통해서 전에 알지 못했던 강한 쾌락을 느끼고 그러한 쾌락을 계속 느끼고 싶은 욕구가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쾌락에 익숙해지면 쾌락의 강도는 똑같은데 그 느낌은 점점 줄어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쾌락을 찾습니다. 마치 마약장이가 똑같은 마약의 강도를 맞아도 나중에는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 어떤 겁니까? 더 강한 마약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쾌락에 내성이 생겨서 쾌락을 쾌락으로 느끼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넷째로 죽여야 될 단계는 욕망이라는 단계입니다. 욕망이란 악한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욕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욕망이라고 했는데 정욕이 더 심해져서 음행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완전히 환자처럼 아편쟁이가 완전히 거기 빠져서 제정신을 잃고 그것만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음행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정상적인 여자들과의 성관계에는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적으로 변태적인 성관계를 계속 찾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본인은 쾌락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느끼는 아픔의 단계입니다. 다섯째로 죽여야 될 죄는 탐욕입니다. 탐욕이란 원래 많은 물질을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건데 계속해서 더 강한 성적 자극을 찾아서 계속 방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강한 쾌락이 없을까 하고 계속 찾아다니는데 찾지 못해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아무리 매력적인 이성과의 성관계를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사춘기 이전에 어린아이들과 성관계를 갖거나 동물들과 성관계를 갖거나 아니면 동성애를 통해서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마치 흑인, 백인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거짓말입니다. 제가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 제 페이스북 친구 의학 박사께서 한국에 갔을 때 선물로 주신 책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의학적으로 연구한 자료들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 거짓말입니다. 동성애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은 항문이 여성의 성기보다 훨씬 좁고 근육이 훨씬 강해서 쾌락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강한 성적 쾌락에 한번 빠지면은 그 늪에서 빠져나지 못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동성애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동성애자끼리 같은 유전자가 합쳐져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동성애자는 대부분 이성애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동성애 유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자손에게는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을 가진 자녀가 또다시 그게 나타난다고 해도 또 결혼하면 동성애 유전자는 4분의 1 확률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사라집니다. 유전 법칙에 따르면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더러운 쾌락을 합리화시키려고 계속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대됩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애를 확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자녀를 입양할 수 있게 되고 입양한 자녀를 동성애자로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연중에 가르쳐서 그래서 확산시키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탐욕을 죽여야 할 우상숭배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6절에서 이런 것 때문에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모든 성적인 죄악들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범하는 자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바울은 부릅니다. 이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자들에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행을 하지 않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안심합니까? 바울은 당시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타난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문제를 한 예로 든 것뿐입니다. 사실 이 말은 뭡니까? 육체를 만족시키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좋은 차에 집착하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겠죠. 처음에 좋은 차를 사면 쾌감이 한 달 정도 갑니다. 길면 2달 가겠죠. 그렇지만 그 뒤에는 시들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더 좋은 차를 사고 또 더 좋은 차를 삽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방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디 새로운 차 없나, 뭐 신나는 차 없나, 이런 거 검색하고 그런 잡지 사보면서 찾다가 기회가 되면 또 차를 팔고 또 삽니다. 명품백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비싸지 않은 코치백을, 가방을 가져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지만 한두 달만 지나면 별거 아닙니다. 시들해집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더 좋은 백,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자꾸 더 비싼 거, 더 비싼 거, 더 비싼 거 찾다가 방랑을 하는 겁니다. 도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도박을 해본 사람은 100불만 따도 흥분을 합니다. 제가 밥 먹으러 갔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300불을 땄다고 책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막 좋아서 나한테 자랑하고 막 익사이팅 돼서 하는 모습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 300불에 만족할까요? 다음번에 300불 따면 재미없어요. 다음번에는 1000불을 따도 그저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10,000불을 따도 그저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쾌락의 강도가 약해지니까 더 많은 돈을 베팅을 하고 점점 높여갑니다. 현대사회는 고대사회와는 달리 다양한 쾌락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우상숭배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쾌락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계속해서 더 하고 싶어 하고 더 센 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 유혹을 느끼는 것이 죄입니까? 좋은 백 갖고 싶죠? 저는 안 갖고 싶어요. 근데 좋은 차는 갖고 싶어요. 어제 임 집사님 차를 타봤는데 좋아요. 좋은 차 갖고 싶어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문제가 뭐예요? 성적 충동도 죄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적 충동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성적 충동 자체가 죄라고 해서 정죄했기 때문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자신의 성기를 잘라내고 거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거세한 뒤에도 계속 성적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혹을 버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로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못한다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유혹은 완전히 죽여서 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죽여버리지 않고 그냥 내쫓으면 계속 다시 들어옵니다. 우리 집에 뱀이 들어오면 가끔 뒷숲에서 뱀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냥 저는 불쌍하다고 밖에 내던지면 또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서 버려야 돼요. 하지만 이러한 썩어져가는 성적 충동 같은 우상숭배들은 내 몸의 일부입니다. 뗄 수 있어요? 뗄 수 없어요. 내 몸의 일부라는 게 뭡니까? 잘라내면 아프다는 거예요. 팔이 썩었을 때 팔 자르면 안 아플까요? 썩은 팔이니까 안 아파요? 아니에요. 다른 모든 중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잘라내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참고 잘라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몸 전체가 다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여서 던져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썩어가는 이러한 충동들은
잘라서 죽이는 것이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몸을 일부를 죽이라는 비유를 쓴 것입니다. 실제로 몸을 자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습관들 모든 것들이 내 몸을 자르는 것만큼 큰 고통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죠? 집사님들도 참 힘들어 하시는 거 알아요. 나 이거 끊고 싶은데 참 힘들어 하시는 거 알아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스러워도 잘라서 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 분노를 멀리하라는 말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음행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7절 8절에 나오는 죄의 목록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죄악들입니다. 앞에서 말한 죄악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도 전에는 그런 것에 빠져 살 때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에 빠져 살 때는 이라는 말은 아예 그런 죄가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에 빠져 산다는 것은 아예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 속에 풍덩 빠져서 그냥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 위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죄 속에 풍덩 빠져가지고요, 허우적거리면서도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 죄가 좋으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일부가 이제 드러난 것이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죄에 빠져 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행동뿐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골로새 성도들의 상태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8절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성적 욕구들을 잘라버리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잘라버렸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8절 끝부분에 있는 버리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버리라는 말은요, 멀리 두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멀리 두라는 겁니다. 멀리 두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이거 더 이상 안 가져야지 하고서는 10cm 옮겨놓으면 버린 겁니까? 그거는 버린 게 아니에요.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멀리 두는 것이 버리는 겁니다. 왜요? 완전히 죽일 수 없기에 멀리 두고 버려서 다시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분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일 수가 없어요. 옷을 죽일 수 있습니까? 물론 옷에 상처를 낼 수는 있죠. 근데 아무리 칼로 찌르고 자르고 해도 옷은 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버릴 것 첫 번째 쌍은 분노와 격분입니다. 분노는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러나 격분은 그러한 분노를 겉으로 팍 터뜨린 것이 격분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한 걸음 다 나가서 팍 터뜨리는 분노와, 이게 앞에서 성적인 죄가 점점 발전된 것처럼 여기서도 점점 발전되는 것입니다. 셋째 쌍은 악의와 회방입니다. 악의란 분노가 마음에 일어나서 분노를 터뜨리고 나면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납니다. 상대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면 그 다음에 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힌 저 인간에게 더 아픈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악의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억울하게 당했으면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겠죠? 한번 확 해붙이고 그냥 싹 잊어버려요? 그러면 진짜 뒤끝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말로는 뒤끝 없다고 하지만 다 뒤끝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속으로 생각해요. 그럼 뒤끝 있는 거예요. 확 품고 까맣게 져버리고 그 다음에 하하 웃고 속으로도 없으면 뒤끝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나면 뒤끝 있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힐까? 그런데 아직 마음속에만 있고 해치려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회방은 뭐예요? 해치려는 생각을
말로 내뱉은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회방이에요. 악인은 어떻게 하면 찔러서 아프게 할까 생각한 것이라면, 회방은 실제로 상대방을 말로 마구 찔러서 상처를 입히는 게 회방이에요. 다섯째 나오는 말은 부끄러운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 쉽게 생각하면 음담패설이나 성희롱하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분노와 관계된 말이에요. 분노를 터뜨렸어요. 그 다음에 해치려고 했어요. 실제로 말로 해쳤어요. 근데도 안 풀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부끄러운 말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더러운 성적인 쌍욕을 막 퍼부어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 놓듯 상대방의 치부를 말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부끄러운 말입니다. 혼자 마음속에 있던 작은 분노가 어떻게 커집니까?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분노가 터져나오고 커지고 커져서 마지막에 아주 더러운 욕으로 퍼부어대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작은 분노가 점점 커져서 뭐 같습니까? 마치 화산 폭발하는 활화산같이 폭발하게 되면 상대만 죽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대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화끈하게 터뜨리지만 뒤끝은 없어. 그런데 뒤끝 다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분노는 마치 뭐와 같습니까? 민들레나 다른 억새나 이런 들풀의 씨앗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분노가 마음속에 있는 상태인데 바람이 불면 그게 날아가서 천지사방에 다 흩어지고 그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사방에 퍼져서 온 세상에 싹을 틔워서 또 자랍니다. 그래서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마치 뭐와 같습니까? 핵폭발과 같이 그렇게 됩니다.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뒤끝 장렬이고요, 핵폭발입니다. 그렇다면 8절에 벗어버리라는 말은 9절에 벗어버리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분노들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옷에 비유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적인 죄는 뭐에 비유했어요? 이 자기 자신의 것이고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왜 옷에 비유했어요? 옷은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분노를 옷처럼 입고 다니면서 계속 그 분노를 드러내서 남을 해치고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한 옷을 성적인 욕구처럼 자기 몸에 붙어있는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처럼 벗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이건 벗어야 됩니다. 분노는 벗는 겁니다. 벗어서 그것도 멀리 던져두고 다시는 입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탐욕은 잘라버리면 되지만 이러한 분노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원어에서 9절은 아무런 연결하는 말도 없이 갑자기 거짓말하지 마! 이 말이 탁 나옵니다. 번역하다 보니까 그게 뒤로 갔는데요. 앞에서 말하고 다른 얘기로 바꾸려면 그러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어서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편지를 전달하던 사람은 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읽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렇게 나지막하게 붙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갑자기 왜 화제를 바꿨나요?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를 분노하다가 갑자기 분노에 대해서 말하다가 거짓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노와 거짓말을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분노를 벗으라고 하다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분노와 거짓말은 다른 것입니다. 이는 뒤끝이 없다고 하면서 뒤끝이 장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말로 터뜨려
분노를 표현해도 분노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칠까라고 생각하다가 실제로 말로 해쳐도 풀리지 않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말로 발가벗겨 놓아도 풀리지 않습니다.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질스러운 성적 묘사를 담은 쌍욕을 막 퍼부어대니까 상대방은 화가 나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분노도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시원해야 되는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다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헐뜯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야 이렇고 막 헐뜯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뒤끝 장렬입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가 아니라 뒤끝 장렬이에요. 폭발이에요. 핵폭발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은, 분노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분노를 터뜨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쌍욕하면서 터뜨리면 그 다음에는 진정하고 돌아서 터뜨렸으니까 싹 잃어버려야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고요. 누군가는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억울하고 나는 진실을 말한다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미 자기가 불리한 것은 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이미 왜곡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오늘날 언론에서 뭐 이 사람이 나쁘다 저 사람이 나쁘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요, 대부분 새겨봐야 됩니다. 진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상당수의 부분이 거짓말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말한 뒤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붙잡고 분노를 터뜨리고 추악한 욕까지 한 뒤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붙잡고 거짓말로 그 상대방을 계속해서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악한 말을, 거짓말을 멈춰야 합니까? 그런 행실을 하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한 행실도 이미 함께 죽었습니다. 그 죽은 옛사람을 옷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요, 침례 받고 나와서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옛사람을 죽었는데 밖으로 나오면 아직도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젖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걸 입고 예배에 참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벗어서, 버리기는 버리지만 세탁기에 버려야 되죠. 벗어서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앞에서 말한 옛사람의 행동들은 이미 벗어버린 젖은 옷 같은데 그 옷을 짜가지고 다시 입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만 그렇게 합니까? 새 옷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입죠. 그러나 그게 바로 못 말린다는 뜻이에요. 말릴 수가 없으니까 젖은 채로 그냥 입는 게 못 말리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또 적어놓지 마세요. 네. 그런 행동이에요. 이어서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명령어가 아닙니다.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거짓말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멈춰라. 왜?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이미 입었기 때문이다. 그 입은 새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멈춰있는 새 사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라는 말은 완전한 지식을 향해 계속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행동의 변화는 완전한 지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끊임없는 삶의 변화는 완전한 지식에서 오면서 동시에 완전한 지식을 행해서 계속 그 지식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붙잡고 남을 헐뜯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완전한 지식을 알아가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했으면요, 오늘은 알았으니까 오늘 이후에는 절대로 억울하다고 남을 붙잡고 그 사람 헐뜯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끝입니다.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러한 잘못을 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거라고 했어요. 11절에는 거기에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0절에 참지식 안으로 깊이 들어간 곳입니다. 참지식 안으로 깊이 들어간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거기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곳에는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는 8종류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식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안에는 8종류의 사람들이 둘씩 짝지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쌍은 그리스인과 유대인입니다. 그리스인이라는 말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북쪽까지 다 점령한 뒤에 그 지역을 그리스 말과 문화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터키의 에베소를 가든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를 가든지 어디를 가도 다 뭐가 남아있냐면요, 그리스의 신전과 극장과 이런 건물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다 똑같이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문화와 언어를 그렇게 수출해서 하나의 거대한 그리스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이지만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없기 때문입니다. 뭐만 있냐면요,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바꿔서 받아서 정치 체제만 로마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레코 로만 문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리스 문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로마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 사람이라고 부른 겁니다. 유다인은요, 그리스 문명 안에 섞여 살지만은 그리스 문화에 따라 살지 않고 할례를 고집하면서 자기들끼리 따로 살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건 문화적 차이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옛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젖은 옷이기 때문에 다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화적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쌍은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입니다. 할례받은 자는 앞서서 유대인들이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물론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건 종교적 차이를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이미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짓 교사들은 자꾸 유대인들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구별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쌍은 야만인과 스구디아인입니다. 야만인이란 말은 그리스어로 통일된 그리스 로마 제국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어를 말할 줄 모르고 그리스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 문명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무시하던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야만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영어로 바바리안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같은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다 오랑캐로 부른 것과 똑같은 그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야만인이 누굽니까? 그리스 제국, 물론 동쪽 끝에는 스페인이 있지만 북쪽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길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 유럽으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로 지중해 연안에서만 활동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터키 이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부딪혔는데 그게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 바울 당시에는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파르티아 제국과 딱 충돌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과 붙어있는 파르티아 제국은 야만인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자랑하는 최고의 문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미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럽인들과 다른 문화를 가졌지만 매우 발달된 문명 국가입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 동쪽의 남쪽 부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야만인의 반대가 되는 말은 스구디아인인데 사실 스쿠디아가 원어를 정확하게 읽은 건데 영어로는 이 그리스어의 Y자에 해당되는 말이 그리스어에서는 우라고 읽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영어로는 스키티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교과서에 나옵니다. 페르시아에서
파르티아 제국 북쪽에 살던 유목민들입니다. 여기는 초원이고 물이 없고 이런 곳이라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삽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남쪽에서는 발달된 문명을 이루고 살았는데 아시리아 사람,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페르시아 사람들이고 바로 그 다음에 바로 파르티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쿠디아인은 이들과는 다른 사람들, 그 북쪽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흑해와 카스피의 북쪽에 살던 사람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해당되는 지역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대부분 건조한 초원에서 목축을 하며 삽니다. 이들은 흑해 북쪽에서 중국 북쪽의 초원까지 이르기를 말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책에서 우리 민족에게 청동기를 전해준 사람이 스키타이족이다. 스키타이 청동기라는 말을 역사책에서 봤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스쿠디아인들입니다. 스키타이족의 금관은요, 신라의 금관과 똑같이 날출자의 금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스쿠디아인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야만인들 중에서 남쪽에 있는 문명 있는 야만인들과 그 북쪽에 있는 진짜로 살벌한 이 사람들은 말을 타며 고구려 벽화처럼 거꾸로 타고 말을 해서 활을 쏘았다는 것이 벽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잔인하고 용맹하고 거칠던 사람들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 짝은 뭐냐면요, 종이나 자유인입니다. 사회신분제도를 말합니다. 이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중성이기 때문에 앞에서 열거한 문화나 종교나 언어나 사회, 그런 신분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제도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다라는 말에서 모든 것은 남성형입니다. 똑같은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들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그러면 어떤 문명이나 이런 차이나 어떤 민족의 차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는 말은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 탐욕을 갖고 살지 말고 다 잘라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멸시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거짓말하던 그 분노의 옷은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구름 위에 사는 것 같은 금식하고 성욕을 죄악시하며 신비한 환상 가운데 사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경건은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죽이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적 쾌락을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또 더러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성적 쾌락의 욕구를 죽여야 합니다. 직접 관계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찾아서 대리만족을 하는 사람들 역시 그러한 욕구를 죽여야 합니다. 이러한 욕구도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도박에 빠져 방황하는 사람들은 더 강한 한 방의 쾌락을 찾는 욕구를 죽여야 합니다. 알코올이나 담배나 마약을 통해 쾌락을 찾는 사람들도 역시 그러한 쾌락의 욕구를 죽여야 합니다. 비싼 물건이 갖고 싶어서 필요 없는 물건을 계속 사들이는 사람들도 역시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한 욕구를 죽여야 합니다.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면 죽여야 합니다. 이러한 탐욕의 공통점은 더 강한 자극을 계속 찾는다는 것이고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욕은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이것들이 대신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들은 마치 썩어 들어가는 팔이나 다리와 같아서 결국 우리 몸 전체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상숭배니까 죽여서 잘라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상을 죽이는 것은 참된 경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몸에게 죄를 짓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탐욕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합니까? 모두가 예외 없이 내가 차지하고 누려야 할 쾌락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를 놓고 두 남자가 불륜을 저지른다면 두 남자는 서로에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를 놓고 두 여자가 불륜을 저지른다면 두 여자는 서로 분노하게 됩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하는 사람이 나보다 좋은 명품백이나 비싼 자동차를 갖고 있는 거 보면 이유 없이 상대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가난하고 낮다고 해서 무시하는 사람이 좋은 거 가지면 주제도 모르고 낭비한다며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건 탐욕입니다. 자신이 높은 자리나 존경받는 자에 오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오르면 분노를 합니다. 역시 탐욕이라는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러한 것을 가졌다면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결국 자녀도 자신의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분노는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성욕이나 다른 탐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탐욕을 누르지 못하고 계속 찾아다니는 것은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를 계속 발전시켜서 터뜨리고 해치는 말을 하고 망신 주고 더러운 말을 하며 또 돌아서서 남에게 거짓말로 부풀려 설뜯으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욕이나 다른 탐욕이 일어나면 초기에 죽여야 합니다. 계속 안에서 자라게 두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분노가 일어나면 즉시 벗어서 버려야 합니다. 탐욕과는 달리 분노는 죽일 수 없는 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죽일 것이 아니라 벗어서 멀리 내다버리고 다시는 입지 말아야 합니다. 옷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입는 거기 때문에 분노를 옷에 비유한 것입니다. 어떻게 상대에 대한 분노를 버릴까요?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걸 깨달으면 분노를 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몸이고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고 우리가 한 몸이라면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졌고 이렇다고도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에게 질투를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종이나 언어나 사회계층, 성별이 다르다고 해도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분노를 버리고 상대를 해치는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탐욕을 다 버리고 죽이고 벗어야 될 것은 옛사람의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썩어가는 손발 같은 것입니다. 가차없이 잘라버리십시다. 더 이상 더 크고 강한 세상의 쾌락을 찾아 방황하지 맙시다. 성적 쾌락의 중독과 알코올 중독과 다른 모든 습관성 기호품과 마약류의 중독은 다 버리셔야 합니다. 성경에 안 나온다고요? 그래도 버리셔야 합니다. 중독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버리셔야 합니다. 쇼핑 중독이나 성공도 역시 중독입니다. 성공하려고 기를 쓰는 것은 중독이에요. 일 중독도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 몸 전체가 죽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계속 일어나면 그 분노를 발전시켜가며 남에게 비방하고 있다면 아직도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썩은 손발이나 또 젖은 옷 따위를 우리가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추운 날에 물에 젖은 옷을 입으면 영적인 감기에 걸립니다. 젖은 옷을 다시 주워 입지 말아야 합니다. 벗어서 멀리 던지고 다시는 입지 않도록 합시다. 자신을 만족시키는 쾌락을 죽여야 하고 남을 죽이는 분노는 벗어 던지는 것이 바로 땅에 속한 것을 죽이고 벗어 던져서 참된 경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